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창립 1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11년 전 오늘 11월 23일인데 그날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00명 이상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주일이 됐는데 우리 식구만 있는 거예요. 네. 10시 한 40분쯤 됐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러다가 11시가 딱 됐는데 한 분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가시면서 저도 근데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님 새벽기도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봬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새벽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2달쯤 지났나요? 네. 갑자기 하늘마을 1단지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바뀌면서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인이 한 4분 정도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한 3년쯤 지났는데 교인이 한 20명쯤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좀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한 40명 정도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산역으로 이제 이사가 온 지 이제 2년 반이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하나 세워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11년이라는 시간이 오랜 시간 같지만 사람으로 치면 이게 11살인 겁니다. 11살. 11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이죠.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12살쯤 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한참을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들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한참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왜 여기 있느냐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아다니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찾느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느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어디 있어야 되는 줄을 알았던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요, 아이가 13살이 되면은 그때부터 선한 충동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여자아이는 12살이래요. 1년이 빠르죠. 그전에는 아이들이 악한 충동으로 자꾸 이렇게 끌려다닌답니다. 근데 13살이 되면은 여자아이는 12살에 선한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12살부터 14살까지가 결혼 정년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여성형 어미를 붙여서 해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왜 여성형 어미를 붙일까요?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성의 어미를 붙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올해 11살이잖아요. 내년이면 12살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신부가 될 수 있는 나이예요.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근데 신부가 입은 하얀 세마파 옷은 성도의 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해가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교회 창립 11주년인데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한 개인한테 권위를 줘서 교회를 세우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의 일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오른손에 2개의 열쇠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금 열쇠고요. 또 하나는 은 열쇠예요. 금 열쇠는 권위를 상징하고요. 은 열쇠는 고난을 상징한답니다. 또 왼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혹시 베드로 성당에 가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가시면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는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베드로라는 한 개인한테 권위를 부여한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권위를 부여한 걸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의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판이라는 우상 신전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도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신전들 옆에 큰 동굴이 있었대요. 지금도 그 동굴이 있답니다. 그 동굴의 이름이 그런데 하데스의 문이라 이렇게 이름한 동굴이 있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하데스는 지옥을 말합니다. 놀라운 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음부의 권세가 헬라어로 플라이 하데스, 바로 하데스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로 그 판신전 옆에 있는 동굴, 바로 하데스의 문 앞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네, 예수님을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데스의 문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너 이거 하데스의 문 앞에서 지옥의 문턱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죽음의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진 권세가 뭡니까?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뭡니까? 사망과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아주 굉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는 거 겁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살리실 거다가 아닙니다.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죽어야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얻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미래에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영생이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9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아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는데 그 천국 열쇠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자물쇠로 이렇게 잠겨져 있어서 그거 여는데 필요한 열쇠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열쇠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그런 열쇠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집사 때 어디 부흥회에 가서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죽었다 살아난 분이 있대요. 죽었다 정말 살아났답니다. 근데 그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안내를 하더랍니다. 자기를.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큰 창고가 있는데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자물쇠가 다 잠겨 있더랍니다. 베드로가 열쇠를 가지고 그 방문들을 여니까 그 방마다 보물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온갖 금은보화가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좀 보라고. 이렇게 보물이 잔뜩 있는데 아무도 달라고 하질 않아서
저렇게 그냥 보물이 쌓여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널 살려줄 테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하라고 전하라고. 기도하면 이거 다 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기도하라는 말을 전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였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천국 열쇠라는 게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들입니다. 하늘들의 왕국의 열쇠들. 하늘도 아니에요. 하늘들이에요. 열쇠도 아니고 열쇠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왕국이란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라라고 그러거든요. 바실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 그래요.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나라나 왕국이란 뜻도 있지만 통치나 주권이란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제 교회한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세상의 권력이나 힘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그 교황이 막 황제를 임명을 하고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중세 크리스텐둠, 기독교 왕국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두 아들이 나중에 차지하게 될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또 천국에 닫혀있는 자물쇠를 여는 신비한 마법의 열쇠도 아닙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정통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것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그것도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죽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천국 열쇠를 준다는데 그 천국 열쇠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까? 무엇이든지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까? 무엇이든지. 뭐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다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매는 건 뭐고 푸는 건 뭘까요? 히브리 말로 무엇을 맨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걸 말합니다. 법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걸 말해요. 푼다는 건 그 반대로 허용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게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매어진 상태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린 상태일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말은 내가 임의대로 풀고 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동체 안에서 해석하고 선언하는 권한을 교회한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당신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땅에서 매는 겁니다. 못하게 금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푸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푼 거냐?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열어보니까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잔뜩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먹겠다고 하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고 푸는 권한을 교회에 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뭐든지 메고 푸는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지난 11년 동안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갈까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